성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헌금 생활, 때로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 또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도 성도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궁극적이고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다음 달 21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준의 어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감사.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또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자신들의 기준에는 정말 주인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로 하질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 남겨진 열매들을 그 주인에게 드렸고, 그로 인하여 그 종들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행했던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언제 그렇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겸손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옥에 갇히셨는데 가서 돌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주님을 배웠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했던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 앞으로부터 어떠한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것들은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기본 그 신앙생활도 정말 부지 중에 행하는 것들이 되어져야만 그게 깨달아졌을 때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이러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못 미치면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가 있는데요. 요즘 특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웃는 일이 많으십니까? 요즘은 웃는 상보다는 울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하게들 이렇게 이제 좀 눈이 띄어지고 표정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막 웃는다든지 인상을 쓰면은요, 얘네들이 따라 하잖아요. 웃으면은 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인상 막 이렇게 쓰면은 막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그 표정 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울상을 하면 내 심령도 어두워질 뿐더러 나를 보는 사람들도 울상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뇌는 참 웃음과 거짓 웃음을 구분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하하하하 그러면은요, 내 뇌는 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뇌를 한번 속여 보시겠습니까? 자, 함께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웃을 때요, 나도 행복하고 그 웃음소리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어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만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기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웃게 되어지면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일단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울어야 될 때에 웃으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생활,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것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감사한 일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젊은 아내를 바라만 모아야 하는 남편, 과연 그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입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야 자녀를 둔 부모가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내 입에서는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여러분은 감사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꾸는 감사의 힘을 늘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인데 불평은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네,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담이 쌓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원망의 담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요 깜짝 놀라면서 어머 라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주시지 않겠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데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물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 생일 때 내가 선물해 줄게요. 그럼 자꾸 기대하죠. 상대방이 어떤 선물 줄까? 근데 정작 생일 때 선물 받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입에서는 아우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내팽개쳐 놓겠죠. 그런데요, 말하지 않고 이 사람도 상대방도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선물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실 때마다 안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에 매번 주면은요,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도, 때로는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난처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는 불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과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는 불행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키고 결국 심장의 활동을 멈추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피가 응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독제를 맞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씨를 뿌려서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해독제입니다.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해독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참 웃음과 거짓 웃음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억지 감사를 해도 내 뇌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하게 되면 진짜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건 당연시 되어지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내 뇌는 진정으로 그걸 감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네. 감사할 때 마귀의 독이 해독되고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안 나올 환경인데 감사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 막 밉게 하고 화나게 하려고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막 웃어요. 그 뭐합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웃어요. 그 마귀가 미쳐버립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의 그 소리 지름과 그 막 죽어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려고 왔던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민족적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었던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20장 1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그냥 모압 자손의 몇 사람, 암몬의 몇 사람, 마온의 몇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렵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저들은 막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 떨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선포했어요. 금식하라고.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12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냥 나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망하든지 아니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하시엘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졌어요. 믿을 만한 사람, 적어도 이만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임하여서 누가 입으로 말을 하든지 그 고백이, 그 선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또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그 야하실에게 말했던 것처럼 드그와 들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느냐? 21절 함께 보실까요? 21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야, 그러니까 너희들 성가대 찬양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 맨 앞에 세워.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한지 찬양단을 앞에 세워요. 화살바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게 왕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찬양단을 앞에 조직을 해가지고서 화살바지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할까요? 믿음이에요. 감사의, 자신의 그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게 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상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드그와 들로 그냥 적진의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양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거민들을 치려고 했던 그 복병들, 이 세일산 사람들이요, 이 복병에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었죠? 모르드게. 그 한 사람 장대 높이 달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누가 달렸습니까? 자신이 달렸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시와 그림이 부르는 찬양 중에 역전대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부르고 싶은데 음이 너무 높아요. 정말 그거 부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역전되리라 그 찬양하면 막 힘이 생기는데 부르고 싶은데 음이 너무 높아요. 그 시와 그림 찬양이 왜 이렇게 음인들이 높은지. 찬양은 참 감동인데. 근데 그런 찬양은요, 음을 너무 낮춰서 부르면요, 또 은혜가 덜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노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점점 음이 올라가요. 음이 올라갈수록 점점 고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부분에서 팍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도 확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 찬양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고요. 각자 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으로 쳐들어 내려와서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검은 벽이라도 흰 페인트를 조금씩 칠하다 보면 곧 벽 전체가 하얗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어제 했던 감사 또 오늘 또 하고 반복해서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세상 어느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 강함의 신앙인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더 좋아지고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세상 사람 앞에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행복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두려워 떠는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아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유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 아마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백성이 함께합니다. 왜요? 여호사밧 왕이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했잖아요. 백성과 함께 논의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고백과 믿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성도가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번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찬양 축제 때 마음껏 주님 앞에 뭐 노래 실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박자 정 못 맞추시겠다는 반주자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냥 아카펠라로.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그 찬양 축제에 함께 하시며 또 이번 추수감사절날 정말 나는 주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감사할까. 물질로도 또 시간으로도 정성껏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셔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